요한일서 3장 1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1장과 2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동안의 어떤 그 잘못된 신앙, 잘못된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 즉 비윤리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도와 사귐이 없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또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자면 죄에 대해서 죄를 축소하거나 죄를 방조하는 행위도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들의 행위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러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빛에 속한 다른 어떤 그것을 요약하기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했고, 그러한 삶이 바로 빛 가운데 있는 삶이고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8절에서도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잘못된 행위들을 지적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약간 뭔가를 지적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었다면, 이제 이 3장부터는 이제 뭔가를 잘못된 걸 지적하고 공격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교회가,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영적인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가르침이, 그런 말씀이 바로 이제 3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뭐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뭔가 좀 약간 감탄사로 말을 시작하죠. 보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면서 이렇게 뭔가 큰 감동에 젖은 표현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2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결론을 말한다면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또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영적 비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첫 번째 가르침을 주시죠. 우리는 그것을 산상설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가보면.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들이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고,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도다. 이 말 중에 반복되는 말이 있죠. 그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누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복이 있다.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뭐 신기해서 거기 그 자리에 온 사람도 있을 테고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네도 있겠죠. 근데 하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복을 선언하시는, 복을 선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있는 존재고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존재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그냥 선언하시는 겁니다. 선언. 뭐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을 하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도 2장 8절에서 얘기하자는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 너희들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는 우리가 빛이 됐다는 거죠. 세상에 빛이 됐다. 세상에 소금이 됐다. 세상에 복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선포하신 것 선포하셨지만 우리의 생활은 여전히 살아가기에 바쁘고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 해야 되는 인생이거든요. 자,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이 확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로마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이스라엘은 이제 불과 얼마 있으면 나라를 완전히 그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아주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상황은 여전히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지만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과 죽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지만 상황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죠? 우리도 똑같아요. 새벽에 기도하신다고 오늘 이 성전을 나가자마자 막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역전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고 또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환경은 여전하지만 우리가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킬 때 예수님이 탄생 소식을 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쫓아가서 어린 아기 예수를 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목자가 아니라 이제는 양의 주인이 되고 목장 주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의 삶은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죠. 왜? 그동안은 암울했고 어둡고 그냥 비참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제는 메시아가 왔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감격과 그 어떤 믿음의 확신이 이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똑같지만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세상에 복 있는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의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은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에베소 1장 15절에 가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셨다. 갈라디아서 5장에 4장에 가보면 너희가 이제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의 삶, 그 삶이 변화가 없을까요? 당연히 변화가 있죠. 그냥 무덤덤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의미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하고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는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투토라고 하는 말,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상 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성도를 인정할 수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성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거죠. 이건 참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내가 형제를 무시하고 외면할 때 누구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바보라고 멍청한 놈이라고 비난하고 욕하면 뭐가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외면할 수, 우리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옆에 앉아있는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면 뭐예요? 형제 자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보통 부르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3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가 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할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이에요. 왜? 내가 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말을 하지 않아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 거기에 걸맞는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자존감과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자녀의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소금이 된다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당당하게 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런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면 누가 나를 깔보고 무시해도 다 무시할 수 있어요. 외면할 수 있어요. 그래, 아무리 떠들어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리 어둠이 와봐. 이 어둠 속에 불 닫고 껌껌해도 촛불 하나 쫙 켜놓으면 환해집니다. 그죠?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니들이 기고만장해봐도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 때면 해봐. 우리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저 지질이 복 없는 저 인간이 태어나서 무시하고 외면해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야. 천국이 우리 것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무서울 게 뭐가 있고 세상이 우리를 아직 외면해도 우리가 거기서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보라. 아버지께서, 이건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그 놀라운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확신을 놓치지 마시고 이 믿음을 갖고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를 자녀로 삼으셨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있고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그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며 또 아버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아버지 주여 힘이 없어 우리를 늘 주님 깔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기도 했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찌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존재가 되었고 세상에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 확신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속에 이 확신을 늘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살피시는 주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오니 오늘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